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우리 아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한 책에서 자기 조국의 교회,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영국 교회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신약의 교회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요, 여러분 구역에서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구역원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그게 정상적인 성전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왜 달라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잘 전화서, 빨간 벽돌을 잘 전화서 다른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건물과 다른 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해요.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무슨 그 교회를 뭐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아름답게 전놨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크게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참으로 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비극적이고 슬픈 역사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땅히 거하시면서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두 번 이렇게 머무르세요. 그 두 번 머무르시는 걸 읽어봤어요, 저희가. 자, 한 번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다가 성전 문지방에 잠깐 머물러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머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 이제 떠나가실 건데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님이 머무르셨는데, 또 한 번은 동쪽 문으로 이제 완전히 나가시기 전에 또 하나님 잠깐 한번 머무르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는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광채가 온 성전들을 환하게 하고 찬란하게 비추는 모습을 4절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떠나가셔요. 그럼 어두운 곳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고 생명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쪽 문으로 나가시다가 잠깐 또 하나님 머무르세요. 잠깐 머무르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태양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 태양신에다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두 가지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 좀 하나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태양신 안 섬기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주식이고,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고, 그 모습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은 다 태양신이에요.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남은 평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저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시면서 은퇴하시는 설교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예배 시간마다 이곳에 가득한 이곳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고요. 감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모여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모였다 헤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교회는 누가 여기에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있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느끼죠. 우리가 느껴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 성전은 이제 떠나가시는데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 성전을 솔로몬이 처음 지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전을 다 지어놓고 봉헌 예배를 솔로몬이 드리면서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이 이곳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은 저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물며 내가 이 돌로 지은 요 조그만 집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역대하 7장일까요? 역대하 7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과 온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심,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 볼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쉐키나가 나타나셔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구약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과 연기의 모습으로 성전을 그냥 쫙하게 우리가 미접을 하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그들은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곳에 영원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계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 그래서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거기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에 계속 거기 하나님 계시면서 지켜주셨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 머무르시다 마지막 떠나시면서 머무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4절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 여기서 영원히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셔야 되는데 저들이 너무 죄를 짓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물들여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성전 문지방을 넘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여기 잠깐 머무셨는데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영적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아웅다통하고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돌로 진 건물에 불과합니다. 벽돌에 불과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건물, 인간의 집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화려하게 전화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지어놓은 집에 불과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자 이제 떠나시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다 사라지고 성전은 인간들이 지은 죄의 어둠으로 가득 차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인간들이 지은 죄와 우상으로 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이 성전을 불로 심판하라고 명령을 하죠.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들이 죄와 우상으로 물들여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성전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심판하세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 이후에 8절까지는 그 천사가 명령을 받고 그 숯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는 장면이에요. 587년에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성전을 부수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가 버렸고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그것으로 슬퍼먹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교회가 돼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불로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불태워버렸어요. 오늘 천사가 그 제단의 숯불로 성전에 뿌리는 환상을 에스겔이 봤는데 그 말씀 그대로 환상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버립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그날 대제사장이 붙잡혀서 맞아 죽어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바벨론 군대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에스겔서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갖다 놓게 됩니다.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비고 성전 안을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죄악으로 물들여 놨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안에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생각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쫓아내고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죄가 가득하면 성전도 심판을 받고 교회도 심판을 받는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성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성전이었다가 마지막에는 불타서 망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전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에스라서 1장, 6장이나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538년 BC에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한 4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고 신학에서는 제2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계속 유명무실하게 지속이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끝나고 400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지속되어 오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떠나버린 그냥 그런 건물, 그것도 다 허물어져가는 건물밖에 안 됐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년 전, 한 10여 년 전엔 주전 19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그게 말이 리모델링이지 사실은 다 새로 진 거죠. 새로 진 거예요. 예? 자, 이 성전을 계속 지었는데 이 헤롯 성전 건축은 헤롯 대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한 46년 정도 지은 지 46년 정도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부분은 완성됐지만 예수님 때 나오는 성전이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완성됐지만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30년 후인 이 주후 63년에 가서야 이 성전이 완성이 돼요. 80년 이상 걸려요. 80년 이상.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고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비한 이 건축물이었다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2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다. 인간이 돌로 지은 성전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엄청난 성전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저 시골 동네 출신입니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감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우와, 한마디로 말하면 우와, 엄청난 거지. 시골에서 조그만 회당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거나 보다가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 하나 보다가 저 서초동에 와가지고 어떤 몇천억 지어진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보고 우와 대단하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와 예수님 이 건물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셨어요. 하나도 감동을 안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13장 마가복음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건물 돌 하나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 건물을 보고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놀라냐?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잠시 후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엄청난 교회 건물을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성전을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이 타락했고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채찍을 막 때려서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들은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성전을 불로 심판하신 것에 아무런 영적인 교훈도 받지 못하고 또 이 성전에서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성전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성전을 인간들이 모이는 집단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고요. AD 70년에 잠시 후에 로마 장군인 타이투스가 로마 군단을 들고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다 불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 번이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성전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 위에 새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새 성전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이제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되게 됐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그 모임을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건물도 필요는 하죠. 예배 드리려면. 또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그 예배 드리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여기 가만히 하나 치고 예배를 드려도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완전했을까요? 긴 역사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역시 인간들에 의해서 죄로 물들기 시작하고 주 4세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고 힘과 돈을 갖게 되고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해서 중세의 어둠의 천년의 교회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어요. 교황들이, 주교들이 자기가 권력만 잡으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헌금을 다 걷어다가 큰 건물을, 유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그 성당 건물들을 계속 짓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났어요. 교회는 정치화되고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그런 교회가 돼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나왔습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톨릭 교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교회를 만들자. 그게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만들었잖아요. 그 개신교 역사가 지금 한 500년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였을까요?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유럽과 미국의 개신교들이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타락해가지고 지금 유럽과 영국, 미국의 모든 교회가 대부분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과연 어떨까? 제가 감히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우리 교회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15장 16절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 다윗 시대는 교회 돌로 지은 교회가 없었죠.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지은 천막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성전은 천막이에요. 천막. 아주 보잘것없는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상하궁에서 자기는 편안하게 잠자고 편안하게 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자기는 이 엄청난 건물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 조그만 천막에서 하나님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셨어요.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드리는 곳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에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저 솔로몬 성전 같은 교회도 아니고 그것보다 몇 배 더 크고 웅장한 회로 성전 같은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면 깜짝 놀라잖아. 아니 그까지는 다윗의 천막 그거 뭘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그리워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세울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비록 천막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저 성전과 헤롯의 저 엄청난 성전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 천막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천막교회, 그 다윗의 천막, 그런 교회를 내가 짓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예?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어요? 예? 에베소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에베소 교회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첫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니까, 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요.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인들이 칭찬을 먼저 받아요. 성경 지식이 뛰어나서 이단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했어요. 교인들이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 칭찬을 해주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한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나 바로 책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훌륭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첫사랑,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뭐 하다가 잃어버렸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교회예요. 이미 옮겼는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언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지금 전염병이 가득 차고 있는 이때도 우리가 이곳에 모였어요.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여러분을 만지세요. 여러분이 그 충만함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증이 사라지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된다. 그런 곳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우리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 모든 우상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영광의 교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해 계신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문지방에서 잠깐 머무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동쪽 문으로 가세요. 나중에 에스겔 뒤쪽에 보면 동쪽 문으로 하나님 다시 들어오시는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 동쪽 문으로 나가시다가 하나님 동쪽 문에 잠깐 머무시면서 무엇인가를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동문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면 끝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떠나면 그 교회도 끝이고 가정도 끝이에요. 하나님이 동문에서 마지막 나가시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거기서 머무셨는지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8장 18절 그 앞에를 읽어보면은 그 동문 앞에서 그 사람들이 동쪽 문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쳐다보고, 성전은 등지고 태양을 쳐다보면서 등졌다 그랬어요. 성전을. 하나님은 등지고 태양을 쳐다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안전과 번영과 부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가시다가 본 거지. 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부와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아파트를 태양신으로 섬기고, 어떤 은행 통장의 잔고를 태양신으로 섬기고, 부동산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태양신이에요. 그거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안에는 계속 우상을 채우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죄악들과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태양신들을, 그게 뭐든지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 아현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